지난주일 시애틀 시악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종료 2부전까지 지고 있었는데 그 남은 시간에 동점을 만들어내고 연장전에서 역전을 했지요.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선수들과 감독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점수 차이가 워낙 벌어져서 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이겼으니 흥이 나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 뛰었습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 읽은 오늘 말씀에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며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동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해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혼자 춤추면서 볼륨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아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지요. 음악을 좋아하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꽂고 혼자 듣던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시끄럽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혼자서 신나게 춤을 춥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멈추질 않지요. 얼마쯤 지나 한 사람이 그 남자 옆에 가더니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춥니다. 이제 두 사람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달갑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춤추는 데에 동참을 합니다. 이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춤추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마음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명이 춤추는 데 참여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이 갔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 큰 무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살아야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럼 어떤 춤을 추어야 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부채춤, 탈춤, 태평무, 게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르박이나 차차차, 블루스, 트위스트, 요즘은 힙합, 스포츠 댄스까지 종류가 많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원래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관심 두지 않은 것이죠. 또 알았다고 해도 나는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가 이런 말을 했지요. 천당으로 가는 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천진난만함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라고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첫 번째 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문인 회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맞아, 내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감이 생긴 적이 많습니다. 제가 회개할 것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잘못한 일이 없으니 이 정도면 잘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사실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죄를 지어 보아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흔히 사는 게 다 죄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죄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그것이 죄라고 느끼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예전에는 죄로 여겼던 동성애가 지금은 괜찮다며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태도가 만연되어 있지요. 이런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깊이 성찰할 줄 모르는 데다가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스런 경향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매니원은 그래서 현대에는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죠.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끗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 여깁니다. 다윗 왕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마땅히 죽임받을 죄이지요. 게다가 살인교사까지 했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남지요. 그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살인죄를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못된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이유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다윗보다 더 작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죠. 설사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몸을 닦아야 되겠노라고 깨끗한 물에 목욕한다고 해서 죄가 닦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요, 주님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이랬지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희 더러운 발을 주님이 닦아주십니까? 저희가 주님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스러움은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 깨끗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더럽든지 어둡든지 부끄럽든지 주님은 능히 씻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를 얽어맨 죄가 기운을 잃어버려서 우리를 결박한 죄의 사실이 끊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느냐라고요. 예, 용서함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후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싶게 까맣게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계산을 하려면 수판을 사용했습니다. 1전이요, 2전이요 이렇게 놓다가 틀리면 어떻게 했냐면 수판을 탁탁 쳤어요. 그런 이유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는데도 거기다가 계속 계산을 하면 더 틀리게 되는 것이지만 틀렸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마다 탁탁 털고 다시 시작하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이것이지요. 이러니 우리가 회개의 춤을 날마다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달려와 안아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다시 찾은 내 딸이라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요 행동이 회개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개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춤을 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추는 회개의 춤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아내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 원장 하시는 분이 저를 부릅니다. 저더러 죄송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영이 살아 움직이는데 전도사님의 영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하는 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도사님 영이 새까맣게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심한 모멸감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렇지 감히 전도사인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라 여깁니다. 그 생각은 그래 맞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만큼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원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읽으며 내려가는 순간 그때부터 어느 사이에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분의 고백처럼 회개에 대해서 저는 시큰둥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어도 좋은 말씀이네 하며 저에게는 비추어 보지 않았던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상태가 지금 도끼로 밑둥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잘난 체하던 바리새인이 다름 아닌 저로 보였고요. 탕자가 저였고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살던 큰아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혼자만 알던 부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를 들으며 저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일 거야. 이렇게 여기던 게 저였는데 그 말씀이요. 바로 나의 존재를 안타깝게 여기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부르던 찬송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믿어지게 되고 제 영혼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 찬송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오늘 여러분이 추시는 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까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추는 춤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무엇보다 내 자신을 위해 무릎 꿇는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정말 괜찮지 않다고 깨어진 심령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는 회개의 춤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벌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너 나와 함께 춤을 추지 않겠느냐고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춤추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춤을 추는 것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죄가 많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안 된다고 여기고 나는 구제불능이라 여겨도요, 주님 따라 춤을 추다가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던 나아만 장군이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 관념을 내려놓고 그저 말씀대로 나아가서 몸을 씻는 중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어야 할 회개의 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고요,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 매달, 매해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채워줄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또 설령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조그만 빈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 춤추는 것인데 그 리더이신 주님 따라 추는 것을 거부했던 그것을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2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빚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나아가 우리 죄를 당신이 친히 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회개의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추는 춤을 몰라주고요, 우리가 추는 회개의 춤을 찬바처럼 여긴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